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경외하며 섬길 주권자.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줄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 지체는 뒤에 나타날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라 고백하며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역을,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본문 해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 2장 36절에서 45절에 관한 내용. 역사 속에서 한 나라와 왕에게 주어진 권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에게 권력과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립니다. 커다란 신상은 바벨론 제국 이후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로 세상 권세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의 나라, 넷째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의 권세는 결국에는 손대지 않은 돌의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이 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계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니엘이 말한 넷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5번째 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니엘에서 언급한 이 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넷째 나라는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 따라 오늘 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칭송함 2장 46절에서 49절에 관한 내용.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복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왕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지상의 통치자들이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고 그의 요청에 따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역의 관리로 세웁니다. 이방 왕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니 하나님도 그들을 높이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니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와 비교할 때 어떤 유사성을 찾을 수 있나요? 창세기 41장의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이 일을 좋게 여긴 바로로 하여금 나라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고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의 내용을 참고해 봅시다.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왕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지상의 통치자들이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묵상 에세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교회를 치유한 편지 김서태. 권세가 대단함을 표현할 때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들 합니다. 그런 권세를 지닌 이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일부를 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늙고 나면 부모님도 옛날의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노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영광은 일시적입니다. 세상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색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권세를 누리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에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낮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진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높아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자가 아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 권세를 주장하는 것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한 절 묵상 다니엘 2장 37절에서 38절에 관한 묵상.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 왕들 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다니엘이 그를 높인 이유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잠시 세워 쓰시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역사의 한 부분에 자기 자리를 가질 뿐입니다. 전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편협함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